무한해졌죠. 보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꽤 시간도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보기도 좋아요. 보기도 좋아요? 제가 옷을 좀 다른 의상으로 입고 와야 돼요. 뒷배경에 맞게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화리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성탄할 때 그냥 이 추리만 이렇게 하긴 했었어도 뒤에 배경까지 이렇게 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회 자매님이 이제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주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한테 하라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 교회 제가 이제 은퇴하는 날까지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성탄절 추리도 맨날 이제 아내가 항상 이제 때 되면 항상 해서 좀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고 귀찮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서 어쨌든 근데 해놓으니까 좋네요. 예, 오늘부터는 이제 율법주의에서 마지막인 이제 자기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자기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자기의의 정의. 그럼 자기의가 무엇인가? 이제 이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율법주의는 이제 결국 자기 자원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관입니다. 자기 자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능력이나 어떤 건강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관. 요것만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관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즉 율법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자기의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 자기의가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 자기의는 자신의 종교적인 행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든 그러한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 잘했죠, 이쁘죠, 뿌이뿌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가 행한 종교적인 이런 행실로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 잘했죠, 이게 바로 자기의가 돼요. 자기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요소. 그래서 자기의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다. 즉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의,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정해진 규정들과 규칙들을 지키는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자기의,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죠라고 그 부분을 되니까 일단 많이 행해야겠죠. 그렇죠? 율법적인 요소들을, 성경에 쓰여져 있는 요소들 많이 행해야 내가 나에게 있는 더 칭찬하고 내가 목에 힘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이 정해진 규정과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상태가 되어지면 기도를 많이 하더라. 기도를 많이 하면 몇 시간 하느냐? 그래서 기도하면 몇 시간 하냐? 1시간 한다면 1시간 스택에서 2시간 해야지.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 가치관은 뭐냐면 1시간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힘들어. 최소한 2시간 이상 해야 하나님이 이제 네가 기도한 내용 들어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거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 잘했죠.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 기도해. 그러면 기도했는데도 믿음을 잘 못 갖겠어. 더 많이 기도해.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해서 새벽 기도까지 나와. 바로 계속 뭔가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거다. 물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많이 이렇게 드리고 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조언하는 권면하는 사람의 영적인 리더가 많이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속에 이제 깔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적인 또 이렇게 자기 행함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많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가 높아요. 그리고 이런 정해진 규정과 규칙들을 많이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막 이제 움츠러들고 나는 조금뿐이 못했는데, 나는 주일 예배밖에 참석 못했는데, 넌 다윗장막까지 참석해. 와, 이제 그렇게 나는 조금 하고 상대가 많이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허점은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하나님 더 은혜 받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러한 신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러면은 많이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하고 의롭게 어차피 율법적으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부분 맞아요. 약속이니까. 그리고 많이 기도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영역도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은혜가 적으면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문제 생기면 무조건 금식 기도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다니엘 기도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많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쌓이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도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 그 은혜를 얻으려면 얼마나 많이 고생해야 되냐, 얼마나 많이 금식해야 되냐, 그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힘들게 은혜를 얻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은 이 은혜를 내가 얻을 때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만약 은사 같은 걸 얻을 때도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내가 그것을 공짜로 베풀지 못한다니까요. 내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해요. 왜?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낸 보수와도 같은, 담내와도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잘못된 이제 은사를 사용해서 이제 피해가 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진정한 그 은혜. 진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자기 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영역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 저 은혜 주세요. 저 축복 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행한 거 가지고 하나님 서요. 그러면서 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 주세요. 제 기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내가 한 거 가지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손 벌리면서 나 이거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기도생활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한하게 10시간, 20시간 그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도 금식해. 며칠 기도 더 해. 그 행하는 쪽은 계속 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그 말이 진짜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제가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도 어떤 한 사람도 없으는데 하는데 실제 삶하고 이론하고 자꾸 부딪히고 틀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나는 은혜가 없는데, 그렇게도 은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게 십자가만 아무리 선포되어도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자기를 의지하는 게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인데, 이 성경은 거듭 자기의를 의지해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땡깡 부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은, 아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영역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특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시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땡깡 부리고 마음에 안 드는 자녀 있으면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 달라 그러고 막 밥 안 먹고 땡깡 부리고 그러면은 애한테 해로운데도 더 나빠질까봐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땡깡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요 구절만 보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에 대한 부분으로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 자체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진 이제 유대인 무리가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눈 딱 보다가 그 전에 한번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 복음 전하고 같이 먹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공격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10장 11장에 딱 보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저들이 오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본능적으로 딱 있다가 딱 오는 거 보니까 슬쩍 아닌 것들 싹 일어나가지고 자기 식탁 들고 옆에 이방인 신자들과 안 먹은 것처럼 분리해서 먹은 것처럼 딱 앉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행동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를 꾸짖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이방인 신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자들인데 또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칭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영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는 거 얻을 죄가 없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엄청 꾸짖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행위가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도하러 올라간 이제 바리새인의 예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이걸 보면은 자기 의를 의지한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어집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실제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로 들어서 그렇게 이제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인물이 나오죠. 둘 다 함께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4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영역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4절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건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으로서 판명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리는 의롭게 되어졌다는 얘기고 바리새인은 죄인으로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각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대단한 사람들인데 십자가 복음에 보면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심지어 받은 선물에 갖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리고 극장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밤마다 교회에서 철회하고 1년의 성경을 삼독하고 일주일 정기적으로 이틀을 금식하는 목회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 저 목회한테도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안 될까요? 청년 때도 새벽 기도 다녀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 더 힘들었었냐면은 교회는 안양에 있었는데 저희 집은 수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대단한 게 제가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새벽 5시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5시에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 본인 자신이 수원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출발해야 되냐고요. 안양에서 수원까지도 새벽에 달리니까 한 30분이면 올 거예요. 그러면 30분이면 오는데 그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가서 오는 것만 30분, 가는데도 30분 걸리잖아요. 그럼 왕복 1시간은 잡아야 돼요. 5시면 최소한 4시에 출발해야 돼요. 그럼 4시에 출발하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근데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데리러 오셨어요.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데리러 오니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요. 새벽 기도 운행하는데 한 3시 반인가 일어나요. 게다가 새벽 기도에 설교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미쳐요. 그래서 매일 한 2-3시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교회 이제 업무 보러 가서도 뻑뻑 졸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독 목회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다윗장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처음에 개척하고 이제 집에서 주택 살 때는 여지없더라고요. 하게끔 되더라고요. 새벽기도를. 어쨌든 이렇게 이 바리새인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헌신으로서, 의로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오늘날에 어떤 사람과 같냐면, 이 비유, 십자가에서 비유하는데 오늘날의 창녀와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리가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 그 당시 백성들에 있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녀와 같이 대우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 유대인은 3대 죄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창녀예요. 두 번째가 세리예요. 세 번째는 누구였을까? 하여튼 그건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창녀와 세리를 똑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오늘날의 창녀와 같은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던 그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반면에 죄만 먹고 살던 창녀와 같은 그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 바로 앞에서 너 의로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는 게 인정상으로도, 보세요. 인정상으로도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해줘야겠어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세리를 의롭다고 해줘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 다 대답이 없으시네. 바리새인. 다들 세리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려나 보네. 인간적으로도 절대로 세리를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할지언정 세리는 절대 그 얘기를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우리의 눈으로 봐도 세리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이 점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와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해요. 이 비유는 그들이 했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이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창녀와 같은 그 세리는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요. 어차피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은 오직 죄뿐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을 이제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13절 보면 세리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천국의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기도의 습관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천국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습관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딱 구하는 팔을 듭니다. 팔을 들고 얼굴을 하늘로 향해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세리는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감히 눈을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는 죄인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눈길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못 마주치고 땅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세리도 그래. 자기가 죄진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이제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요 말뿐이 안 하죠. 요 한마디밖에 안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데 상당히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아마 이 세리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로마 제국에 이제 막 결탁해가지고 세금 걷어서 이제 자기 민족들한테 맨날 손가락질 받고 매국노 그러면서 하는 게 과연 쉬웠겠느냐라는 거죠. 물질은 좀 풍족하게 살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들 자기 민족들에게 가족 친척에게 이게 따돌림 당하고 계속 사람이 가는데 만약에 지나가는데 세리라고 다 알잖아요. 아니까 사람들이 뭐 진짜 더러운 사람처럼 피해가고 막 욕하면서 지나가면은 아무리 돈 부유한 거 갖고 있어도 그 마음에 받는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근데 이 세리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을 받아야 될 그 너무 처절한 거예요. 처절하니까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합니다. 나 죄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불쌍하죠.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불가해요. 비교 불가일 만큼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바리새인이 살았던 그 삶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바리새인이 알지 못했던 부분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행한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잘한 것들. 그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세리랑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랑 기도하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동일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같이 올라갔으면 뭐 옆에서 서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정하니까 김효성 님이 여기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 저희 아내가 세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김효성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왔는데 옆에 앉아도 되는데 옆에 앉지 않고 저 뚝 떨어져 앉는 거예요. 뚝 떨어져 서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죠. 비교해서 나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그 흉악한 죄악을 난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세리 들으라고. 이 사람도 실제로 소리 내서 하거든요. 세리 옆에 있는데 그게 너무 비열한 것 같아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아무 대꾸도 못해요. 왜? 그게 맞으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분명히 세리보다 자기가 비교했을 때 우월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오히려 나는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자기의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자랑해요. 나는 일회에, 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럼 한 달에 몇 번씩 금식해요? 2, 4, 8, 8번. 최소 8번은 한 달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삶의 패턴인 거예요, 이 사람.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리는 11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려요. 이렇게 자기가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를 무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죠.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내려가 버림을 받는 그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또는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의 행실 혹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막 원망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피해를 끼친 사람 놓고 하나님 막 갚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많은 상대방을 위해서 많은 피해를 입을 때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영역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어떤 한탄에 섞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가 그렇게 이 사람을 갖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칭찬받는 그런 조건으로서 자기 일을 이제 의지했던 영역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는 또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만약에 호소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호소 속에 자기 의도 들어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마음은 후련해질 수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는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 호소하는 기도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나를 힘들게 해서 고발하는 기도 동시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 믿음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고생한가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면 또 한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펑펑펑 울기도 하고 감격이 겹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보다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 자기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데 거기에 독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하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저 영혼을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 영혼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영혼을 감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영역들입니다. 저 영혼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긍휼을 바라는 길.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 심령의 상태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포함한 기도가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데 하나의 함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부분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섞여 있고 어떤 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이왕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율법주의적인 자기의의 공로사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온전히 자기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잘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여전히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바리새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그 경건함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근데 세리는 원래 사는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져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단지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해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게 아니라 잘한 거 가지고 잘했으니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세를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나오면 바리새인도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갔다면 기도하러 나갔다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려짐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자기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자기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이 영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나가면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면 이제 그도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놀랍게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분명히 듣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분명히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